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또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5가지의 종교개혁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에 5글자를 따서 파이브 솔라라고 오직 5가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불리우는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네 번째가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지금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 수요일 시간에 오직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믿음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좀 먼저 제거하고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그릇된 오해가 그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단순한 어떤 지식에 대한, 정보에 대한 동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듣게 됐을 때 그거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네 라고 하면서 그 지식과 그 정보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은 이 지적 동의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서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믿음을 떠나버린, 예수를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잠시의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그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만 이 믿음의 정체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 앞에서는 여지없이 그 본색이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으로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반드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저마다 그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단순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저마다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데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믿는 그 자체보다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처음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고 이 복음을 위해서 결국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낙원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용으로 한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많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네가 참 옳구나. 그리고 너에게는 이제 죄가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다 불의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2절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가 되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죄인의 모든 죄인들의 처지인데, 그러면 이렇게 죄인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때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불의한 죄인이 그분의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만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없다고,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으로부터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더럽고 악한 죄인이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4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4장입니다. (4장)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 그 짐승을 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먼저 합니다. 안수를, 그 짐승의 머리, 하나님께 바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왔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모든 지은 죄들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 제물에게 내가 지은 그 죄를 지금 다 떠넘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은 절차대로 잡아서 번제단에서 모두 다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찾고 계신 성경책 35절, 4장 35절에 그 마지막에 이 제물을 바치고 나서 마지막에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짐승이 지금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제물로 끌려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다 전가받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모두 다 갈기갈기 각을 떠서 번제단 앞에 불태워지는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다 떠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의를 믿는 자에게 그가 성취한 모든 의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는요,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자기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진리처럼 거북스러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 성취의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그것으로 성공한 그것을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평가로 내가 어떠함을, 나의 어떠함의 가치를 매기는 자기 성취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고 성취한 것들로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당신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나는 연봉 한 2억 5천 정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시네요. 성공한 인생이시네요.
혹시 당신 지금 자산을 얼마나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부동산 동산해서 한 15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당신은 어떤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동네에서 이런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와. 어떤 대학을 나오셨나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다녔습니다. 이야, 인생 성공하셨네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시네요. 이렇게 자기가 성취한 그곳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평가받는 그런 것에 익숙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죠.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었는지,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해냈는지, 내가 이것도 성공했고 저것도 성공했어.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이루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밖에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셔서 그 사람을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60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이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수준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는요, 마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죄 짓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들을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인생 헛살았어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주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